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는 이 기간에 읽을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예수님의 유아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는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누가복음에 있는 대목입니다.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는데 이때는 그의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주어집니다. 충실한 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노부부에게 아기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습니다. 이 방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에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갔고 이 여성은 당시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첫 번째 단계 약혼을 한 상태,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두 번째 단계인 동거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28, 29절에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로서는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얼굴 앞에서 마리아는 놀랍니다. 가브리엘은 놀란 마리아를 안심시켜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가브리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들보다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수단과 또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기 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자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장 24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습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너보다 크다, 아니다, 내가 당신보다 크다, 이렇게 진지한 다툼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었고 또 절대적으로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도로 크신 분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셔서 작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5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 없는 이들은 큰 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라면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은 자리로 본인이 직접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섬기는 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자가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의 위를 받으실 분이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위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왕위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던 목동 청년이고 또 시편을 보면 여러 시를 지었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이런 왕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왕이 즉위할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은 중요한 직위를 위해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렀고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시게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마구 주관하고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통치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자기를 비워내미고 궁궐이 아니라 작은 구유의 오심이고 또 자기를 희생함이고 섬김이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질서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한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이어서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는지가 그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첫 번째 반응은 마리아의 반박입니다. 여기서 안다, 알지 못하니 라는 이제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뭐를 그냥 안다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를 아는 그런 방식을 가리킵니다. 거의 부부들만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알매 방식이 여기서의 안다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두 번째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법적 부부지만 집을 합치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마리아의 반박은 27절을 가리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의 굉장히 강력한 반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전례가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35에서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에 그 비슷한 사례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고지 이전에도 성경에는 몇 개의 탄생고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탄생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는 이삭의 탄생고지, 사사기 13장에는 삼손, 누가복음 1장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탄생고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탄생고지들 중에서 이스마엘의 탄생고지 첫 번째인데요. 여기에는 그 탄생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사람 하갈이었는데 이 탄생고지를 듣기 이전에 이미 하갈은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나머지 사례들에서는 모두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상태로 100세, 99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부모에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 상태로 노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고지는 이 모든 경우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이 어려움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례가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가능성을 극복해 가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레이몬드 브라운은 예수님의 탄생 시의 성령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한 성령의 역사 밖에는 비교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새 창조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이 이렇게 전례 없는 사건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을 반박했던 마리아는 이제 다르게 반응하는데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리아가 처음으로 호칭을 사용합니다. 가브리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님, 주 이렇게 부르고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소견입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물으며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했던 그 마리아는 이제는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에서 17절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날 수 없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이제 마리아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앞으로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마리아는 주목을 합니다. 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도 알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그 천사들의 전언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2장 18에서 19절입니다. 듣는 자는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습니다. 이때로부터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가족들과 친척들과 일행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돌아갈 때 귀향하지를 않으시고 혼자서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서 학자들과 그리고 종교인들과 토론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듣고 했습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49에서 5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뜻을 다 알아서 그 말씀과 역사를 수용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그 자체를 마음에다가 새깁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그 말씀에 씨앗을 이 마음의 밭에다가 심습니다.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아주 작은 그 씨앗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생겨나는 것을 이제 마리아의 이후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가보면 마리아는 그 처음 생겼던 예루살렘의 교회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이 전능하신 주님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조건을 극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분이시고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작은 자로 오셨고 또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자기를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처녀 잉태라는 전례가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불가능한 조건들을 넘어서 더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수용하고 마음에다가 심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충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실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짐과 섬김의 위대함을 알아가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풍성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